계속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배는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곧 말씀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아까 앞에서 했던 예배 부름인 거죠. 그렇게 부름당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반응합니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칭찬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칭찬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왕이신 분이시고 이곳에 오셔서 다스려 하실 분이 당신이십니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할 때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다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반응한다 했죠. 자신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깨달아 회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망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또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 은혜에 벅차 올라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언과 함께하는 찬양의 순서 위치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봉독과 설교입니다. 이 성경 봉독은 단순히 지금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는 이 내용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교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그 순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도 당신의 형상을 닮아 인격적으로 서로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또 선지자와 왕을 세우셔서 당신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죄인된 그들에게 돌아오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구약성경 이 선지서들을 보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고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곧아서 그 초청과 그 부르심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내몰아 매달게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 설교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단 7마디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혼들을 또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무엇을 하셨죠? 성경을 쓰게 하셨고 다시 또 사도들을 부르셔서 이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목사와 교사, 장로를 세워서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00년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누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면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설교자가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게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설교는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판적으로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별은 설교자가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그의 설교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지,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전하고 자신을 높이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점검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한 분별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더 주장하면서 저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저건 설교자 한 명의 생각인 거잖아 라고 하며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마을 모임 가운데 살펴볼 그 베레아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로 이 설교가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 증언하는 바인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연구해봤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을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 설교를 할 때 분별력이 필요한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을 휘어잡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일절 알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설교자의 한 견해로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도 모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하며 그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구하고 계시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더 집중하도록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 강팍해지고 무지해지고 굳어져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자리를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귀와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분명한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은혜를 구하는 자는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처럼 여겼던 모든 것까지 다 빼앗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오늘 설교 못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꼭 다시 설교 들어야지, 성경 더 읽고 싶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못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반응합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요, 지난 주일,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가 축적되어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늘 설교를 통해 자라왔고 말씀을 통해 그것이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며 한 사람의 견해로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궁핍해지고 견고해져서 굳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설교가 안 들릴까요? 너가 못 전해서요 라고 얘기하고 싶죠. 첫째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에.
유다 말기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가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태신앙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하는지도 봤어요. 또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요시야가 죽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됨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은 평안할 때, 즉 요시야가 왕으로 통치할 그때에 아들인 여호야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나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라고 반응했다라는 거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여호야김의 행동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습관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악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처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습관이 단순히 단 한 사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풍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 전반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싫어합니다. 물론 이전 세대의 잘못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싫어진 마음들과 그 불신들이 모두 다 권위자에게 흘러가는 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권위의 냄새나도 풍기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말하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말고 내가 이렇게 산다는데 네가 어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터치하지 말라고, 내 인생이야,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네가 어쩔 거야 라고 하며 그런 태도로 방어막을 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있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도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이 이제 안 먹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시간을 뭘로 대체하고 싶어 합니까? 연극하거나 드라마하거나 영화 같은 것으로 대체하여서 설교를 대체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더 쉬운 방법이고 더 잘 전달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고 선명하게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회중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추측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뿐이죠.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직설적이에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담스러워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닥다리 말씀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말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이 설교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다른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 그분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설교가 안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부인이 없는 마음 때문입니다.
즉 자기 마음의 그 부패함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은 어느 정도 다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오만한 태도 때문인 거죠.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런 태도로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들을 다 이해해 라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이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가요 40년간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의 말씀의 메시지는 늘 같아요. 설교단만 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 니네 망하게 될 것이다. 니네가 남유다가 무너지게 될 거야.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거야. 심지어 어떻게 설교했냐면 저항하지 마. 그냥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늘 강단에만 서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죠. 지식인층 모든 백성인들 다 모두가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가 말씀을 전하면 조롱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말은 가짜라고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게 샬롬이야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야 니네 평안해 평강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 그 말씀만 좋아서 예레미야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더 신뢰함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고 견고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요 이 선호도에 따라서 메시지를 취사 선택합니다.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유튜브의 접근도가 더 많이 늘어났죠. 그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끌리는 제목을 선택해서 듣거나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를 취사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찾으실 때 예레미야가 궁금해서 예레미야 하고 설교를 치나요? 오히려 우울할 때 설교, 관계의 어려움 설교 이렇게 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짧은 메시지를 들으며 그래 이게 설교지 이게 말씀이지 하는 건 우리의 태도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는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소비자처럼 선택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기 이전부터 저는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며 듣는 자였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를 나왔고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 수, 목, 금 날마다 채플이 있었어요. 기숙사를 사용한 터라 화, 수, 목, 금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가야 했습니다. 저의 대학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F를 맞지 않고 새벽에 이거를 버텨낼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습니다. 한때는 출석 체크만 손가락으로 찍고 튀기도 했습니다. 이게 찍튀라고 합니다. 도망가는 것이 양심에 찔려서 좀 이렇게 거듭나기 시작했던 거죠.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했냐면 예배 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도 보지도 못한 설교자가 요 앞에 서면 노트북을 가져가서 과제를 하거나 잠을 청했던 것이 바로 저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대답할 수 있죠. 내 얘기가 아니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기만했던 겁니다. 예배 순서를 보고 설교자 오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네, 좋아하는 교수님이네, 앞자리 가서 예배 듣고 이분 너무 힘들어 뒤에 가서 저 구석지에서 안 보이는 데서 자고 있는 저의 모습이 바로 그 예배를 기만했던 저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예배자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의 본문은 드디어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멸망의 시기가 닥쳐왔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포위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 이 지도자들은 애굽으로 가야 된다, 피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타당해 보였는데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대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거든요. 이제는 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마땅히 자신들이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5, 6절을 한번 보세요. 좋든지 싫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다, 따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한 것 같죠? 그런데 그 뒤 이야기를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열흘이 지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들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야, 니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셔. 니네 버티라고 하셔. 반드시 버티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포로로 끌려고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때 무엇이든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4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다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태도가 야, 너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너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전해주지 않으니까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향해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신실한 그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바룩을 들먹이면서 야, 바룩이 부추겨서 예레미야가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탓하는 거죠. 그 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결국 애굽에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바룩도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결국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교만하게 자신의 생각을 더욱 주장합니까? 결국 자기 부인이 없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해 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대로, 이 말씀대로 전해주시지 않으니까 이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며 사람 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 부인하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니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지혜가 나에게는 전혀 없음을, 그 능력이 전혀 없음을 부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육신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로 앞장섭니다.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다 사람들처럼 설교자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결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말씀을 해주는 그 설교자를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 은혜 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 여기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체프를 드리면서 설교자를 평가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여겼던 것처럼, 적대해 왔던 것처럼 평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저 사람은 아니고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설교를 들을 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을 부인하는 자세입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에 했던 설교인 것 같고 전에 했던 본문인 것 같아 느껴질지라도 나에게 지혜가 없음을 인지하면서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저 설교자를 세우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좋든지 싫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네 잘못은 없고 우리만 잘못인 거냐? 설교를 못 듣는 게 다 우리 탓인 거냐? 저 또한 포함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설교자가 싫어질 때 어떻게 우리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설교자가 싫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들립니다. 저 사람 하는 말 다 가짜 같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나 그의 말과 인격에 의해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신앙의 위기라고 하냐면 설교자가 싫어졌을 때에 그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귀를 닫아버린 지 오래라 들리지는 않아지고 도리어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정죄한다고 생각하고요. 너나 그렇게 잘 살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다 제가 설교를 들으며 했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설교자가 봅니까? 비난해가지고 설교자가 봅니까? 여러분 비난하는 소리 제가 못 듣잖아요. 저 피해 하나도 안 입거든요. 누가 봅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못 듣고 내 영혼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도 불러일으키게 돼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봤더니 다 별거 아니더라, 다 똑같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설교자가 싫어지는 그 현상은 간단한 질병이 아니라 영적 건강의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태도가 나의 영혼에게만 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 안의 분열로까지도 끌고 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자신은 바울에게, 자신은 베드로에게, 자신은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고 하며 주장하면서 분열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박진호 목사님에게 속해 있어. 나는 이희승 전사님 파야. 나는 조동희 목사님 설교의 파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막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자를 좋아하고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순간 그와 다른 성향의 설교자를 싫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의 영혼은 늘 좋아하는 설교자가 올라올 때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와 반대되게 설교하는 사람들, 그와 반대된 취향을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귀를 닫아버리니까 누가 피해봅니까? 또 나 자신이 피해보는 겁니다. 더욱이 설교자를 좋아하는 만큼 그와 비교하며 다른 설교자를 비난하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시 아볼로 설교는 기가 막혀. 베드로는 감정에만 치우쳐 있고 본문의 내용이 없어.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인데 그만큼 공동체를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람이 없어. 야, 그에 반해 바울 뭐 아냐? 복음 하긴 하지. 그만큼 이 성도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잖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마치 H.O.T 팬이 제키를 싫어하고 무한도전 팬이 1박 2일을 혐오했던 것처럼.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설교자를 유난히 좋아하는 마음이 다른 설교자를 비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인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 어떻게 됩니까? 분열을 초래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분열의 상태에 놓인 고린도 교회에게 오히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 다 얘네들 너희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해줍니다. 너희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바울의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에게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그리스도께 속한 너희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서빙하라고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설교자를 자랑하거나 그를 좋아하기보다 그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설교자들을 자신의 취향대로 좋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아야지 설교자의 선하심, 설교자의 리더십을 맛보아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그 행위들을 여러분 그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설교자 때문에 설교자가 싫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설교자의 의도, 설교자의 생각, 그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해라, 나는 듣기 싫다 하며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고개를 들어 올리시고 설교자 위에 지금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함으로 누군가를 비교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그만두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에게 피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취향을 따라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설교자를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게 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 뭘 합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그 예수님 눈앞에,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뭐가 이렇게 합니까? 말씀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판단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벌거벗은 상태인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전히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영생의 삶으로 바꿀 능력이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CT나 MRI 같이 이렇게 찍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암덩어리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아픈 것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수술대 위에 환자를 눕히고 수술을 해서 칼로 다 도려내듯이 말씀 위에 눕혀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도려내야 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그 이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그것들이 다 도려내기를 바라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 암을 제거해야만이 그 영혼이 살 수 있듯이, 그 생명이 살 수 있듯이 이 말씀 위에 올라와서 우리의 죄악됨을 다 발견하고 벌거벗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거기 버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그것들을 다 도려낼 수 있도록 이 설교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자도 동일하게 듣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발견되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듣기 싫어서, 나 떠나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이 안에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이 앞에 설지라도 버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회복은요, 오직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계속 말씀을 들리는 그 자리에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습니다. 오직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저자 직강의 그 명설교를 들었음에도 어렵다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주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갈래? 너희도 피하고 도망칠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담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 취향에 따라 듣는 것들을 멈추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다, 우리의 영혼을 다 맡겨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분께서 왜 지금 이 교회에 부르셨고 왜 지금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다가 묻는 거죠. 그리고 또 알아가는 겁니다.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비록 마음이 어려워진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상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행사로 청년들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행사 못해도 괜찮습니다. 프로그램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멈춰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사역자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그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영생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저 설교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서빙하는 웨이터들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엄중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자라감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에 돌아봤을 때 너 왜 뜨거워졌니? 왜 그렇게 청년부가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이렇게 뜨거워졌니?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위에 우리 업적 세우지 맙시다. 그거 위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을이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공동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 함께 청년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 앞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곱씹으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